네, 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은 13장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전도지인 구브로 섬에서 이어서 바울은 북쪽에 내륙으로 들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그랬던 대로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나섰는데 그곳에서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공적인 발언을 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은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설교 중에 구약 성경에 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먼저 바울이 전한 내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잘 해낸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복에 관하여서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들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저 시킨 대로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해내지 못했을 때에 가지는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전했던 복음입니다. 바울은 먼저 꺼낸 구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노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또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보인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야 할 만한 완악한 짓을 행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내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 중에서 이제는 신약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관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약속이 또 성취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곧 약속, 언약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바울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바울은 그저 예수님에 관하여서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세례 요한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파했다고 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향을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돌이키게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런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의 명대사가 있죠.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메시지 역시도 요한이 자신을 계속적으로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분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2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인들을 새 창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구원의 말씀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목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분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8절에서는 그분께 죄가 없음에도, 죄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설득하였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 앞서 살핀 우리 구약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겨서 미워하여 그를 정죄하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완악함이, 그들의 죄악됨이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다 못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오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약속에 따라 보내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면서 저주하고 모욕하면서 처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시대보다 더 악해져서 더 큰 죄악을 행하고 있는 이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27절 예수님의 고난과 29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27절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29절에서는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받아 죽으신 그 죽음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던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죽음이지만, 또한 그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죽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시고 버리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어도, 그럼에도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사사를 세워서 시마다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다윗 왕을 세우셔서 약속을 더욱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어디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택하신,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서 택하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들의 손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과 완악함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헤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편의 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던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배신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나도 그럼에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소식을, 이 복음을 너무 당연하다는 이유로, 너무 기본적인 교리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고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느껴져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복음의 내용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울리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30절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교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 말했다면 이제는 부활에 관한 것인데,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리고 31절에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 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인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그 증인으로서 너희들에게 와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이 뭔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불쌍해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33절 앞부분을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사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불쌍해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33절부터 한 절에 하나씩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33절에서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둘째 편에 기록된 바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부활에 관하여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부른 이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찬양에서는 우리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여기면서 많이 불렀지만, 사실 시편 2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들에 관한 시편이 시편 2편인데,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사방을 에워싸는 이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구절이 이 시편 2편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구절을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인용을 하는 것인데, 즉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치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이기시되 죽음까지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번에는 이사야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특별히 주신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유다가 멸망했으니까요. 유다가 멸망하고 이후로는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약속을 지금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미리 예견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대적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왕이시며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심으로써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며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에서만 끝이 나버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겨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준 바울은 이제 38절부터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복음의 실제적인 권면, 이제 실제적인 이 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8절, 3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38절에서는 죄사함, 39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사람이 죄사함만 받는다고 해서 약속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사하여지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면하게 된 것이지만 그것이 천국에 가는 자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은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야,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핵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까? 48절과 39절에서 반복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나타납니다. 중간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청중이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오늘 39절에도 나타났지만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너희는 아직도 너희가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 그 율법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만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도 남깁니다. 40절 4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에도 백성들이 당신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당신 말한 거는 너무 허황된 얘기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응하다가 결국 그 백성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나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은 당신들도 에이 설마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직접 이 세상에 그렇게 내려올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너희 조상 때처럼 그렇게 여기다가는 결과 역시도 너희 조상들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다가 나라가 다른 나라의 멸망을 당한 정도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면 그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본문을 쭉 살피면서 바울의 설교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사실 이 복음 설교의 내용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예수님까지는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더 적합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 설교가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메시지는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너희들인데 왜 아직도 복음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중요한데 왜 아직도 너희는 너희 자신이 하는 것과 해야 하는 일에 목을 메고 있느냐? 그러다가 이 복음을 외면하다가 멸망이 너에게 미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 정말 간절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혹시 바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바울이 혹시 동일한 외침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도 너희는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느냐? 너희는 복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모르는 예수님까지도 너희는 알면서도 너희는 왜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지 않느냐? 혹시 유대인들을 향해 가졌던 그 바울의 답답함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바울이 더 답답해하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즐겁게 만듭니까? 어려움과 슬픈 일과 좌절할 만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힘을 얻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있습니까? 또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인생이 무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풀린다고 여겨질 때에도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배반하는 더러운 죄인임을 살핌으로써 나는 아무리 잘 되어도 내 인생이 아무리 무탈하고 문제 없어도 아무것도 문제 없이 내가 빛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 앞에서 다시금 살피고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인생을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모르는 자처럼 쉽게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행함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수나 실패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계획과 실력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되,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하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더욱 주목하시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 우리의 행위가 이루는 것은,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항상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돌아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 복음 가운데 계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아는 자답게, 정말 그 능력을 힘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소식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날마다 복음을 가까이 하고 그 복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앞에서 그런 죄인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